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성경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성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이번 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계속 방해했어요. 성전을 못 짓도록 끝까지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스라 성경 5장은 앞에 어제까지 봤던 4장과 5장은 시점이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에스라 성경 5장의 1절의 제목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앞에 4장까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 멈춘 시간이 대략 16년 정도예요. 그 16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5장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한 게 오늘 본문 5장이에요. 그런데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출발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가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명의 선지자의 등장은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멈췄던 성전 재건,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할 때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멈춰 있었던 것들 있죠, 여러분. 정지된 것들.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는 멈춰 있는 그 상태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움직이게 한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결국은 기록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이 멈췄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멈췄던 것이 다시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마다 뭔가 멈춰 있는 것들을 다시 움직일 때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면 멈춰 있었던 것들이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출발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이제 12월이면 2달밖에 2025년이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또 2달 있으면 또 내년을 시작할 거거든요.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늘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기타 내 인생과 관련된 어떤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 멈춰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멈춰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출발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작심삼일에 해당되는 그 의지와 결심으로는 내 인생에 멈춰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들을 다시 작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멈춰 있었던 것들이 뭔지 잠깐만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시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지를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움직여야 여러분 행동도 뒤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멈춰있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목사님, 저희 자식이 안 움직입니다. 저희 아내가 안 움직이고 남편이 안 움직이고 저의 모든 인생이 멈춰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멈춰있는 내 가정에 이러이러한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내가 먼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영혼을 움직일 거라고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남편이 움직여지고 아내가 움직여지고 자식들이 움직여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의지와 뜻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거 지속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멈춰있는 것이 다시 움직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6년 동안 멈춰있었던 성전이 다시 시작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본문에 총독이 나오고 왕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질문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 5절에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공사를 막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했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총독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장로들을 보호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그 9절 앞에부터 8절부터 쭉 보면 장로들이 그 대답을 해줘요. 장로들이 우리가 성전을 왜 짓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제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잘 보시면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쟤네들 이제 포기했다, 이제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정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 물어본 거예요, 장로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했느냐.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에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돌보사 공사가 막힘이 없게 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들을 시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인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도구 중에 장로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짓게 했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나온 대답은 천지의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장로가 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이 장로들이 본문에 누가 누구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누가 시켰냐,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온 장로들은 그 누구의 대답이 나요가 없다고요. 나요가. 장로인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사 장로들이 공사가 막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아마 기고만장할 거요. 막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장로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다 잘 돼요. 그럼 이 죄인인 장로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거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의 장로들과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전을 세운다, 성곽을 세운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장로들은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장로들이 과연 그렇게 말합니까? 이 교회를 세운 일대 장로, 우리 아버지가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내가 했죠. 내가. 오늘 본문에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누가 성전을 짓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날 제가 보면
장로인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로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하는 진실된 장로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장로들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다시 뭐가 시작될 걸 예상하세요? 그렇죠. 다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대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할 때 대적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대적들을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가 나왔잖아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질문 앞에 목사인 저도, 장로인, 권사인, 집사인 여러분도 다 서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첫 마디가 뭐냐면, 누가 교회를 만들어 가냐, 누가 교회를 세우냐고 물었을 때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 집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주체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라고 신학교에 가면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관이고 영적인 유기체라고요. 따라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저 막대기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 이게 직분을 받고 나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이 막대기가 자꾸만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부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에 빠져서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로 한 20년 봉사해봐요. 이 어깨가, 이 목이 기부스가 너무 단단해서 전기톱으로 해도 안 잘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이 장로로, 이 권사로, 이 집사로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했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요 신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장로들처럼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라고 여러분에게 평생을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가 했어요. 우리 자녀도, 우리 직장도, 우리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 다 제가 했어요.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결심해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멈췄던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했던 복음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막대기 하나에 불과해요. 교회를 세우는 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신다면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직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변질됐습니다. 장로가 좀 되면, 권사가 좀 되고 집사가 좀 되면 뭔가 된 듯한 그 교만과 오만과 독선이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 사람 눈에도 저 사람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더니 변했어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가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에서 장로들이 회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직분에 내가 서 있든 간에 우리는 막대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올 1년 동안 혹시 멈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심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말씀 생활입니까? 예배 생활입니까?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춘 것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